요즘 그참 이단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좀 교회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세상 종말 때 거기서 물어보는 세상의 종말은 초기가 아니라 말기 때잖아요.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어떠한 가까이 안 들리죠? 들어갈게요.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의 처절한 전쟁, 지진과 기근, 자연의 재앙, 천재지변을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첫 번째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도 아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 그리고 천재지변을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미혹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미혹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혹이라 봐야 이단들이 극성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많았죠. 그 다음에 몰몬교, 안식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인간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안증인.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이죠. 중국에서 사교로다가 내쫓아버렸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라기도 하고 다른 말로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많은 미혹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고 가장 극심하고 악랄한 집단이 있다면은 바로 신천지죠. 이만희. 원래 이만희는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포교 전략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해가지고 담임 목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자체를 내쫓아버리고 신천지에 있는 자기 강사를다가 교회로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 산옮기기 작전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한국의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한 미혹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엄청난 미혹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되어진 코로나19 전염병, 코로나19 전염병이 팬데믹, 그동안에도 우리가, 전염병이 있었죠. 장티푸스, 콜레라, 특히 유럽에 유행했던 그 페스트, 흑사병, 그런 것들은 어떠한 지역, 어떠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로 이렇게 유행되어 나가는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 거기 없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6장 2절부터 이제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7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이제 정통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계시록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사도 바울 다음에 어떤 영성의 거장, 천재라고 말한다면은 칼빈이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도 27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 주석을 썼습니다. 주석을 써갖고다가 계시록 3장까지 썼어요. 계시록 7교회, 맨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까지 쓰고서는 이 4장, 5장은 이 천상으로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 세계를 보자는 거잖아요. 하늘 보자. 그러면서 6장서부터 이제 6 인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6 인재앙.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칼빈도 붓을 던지고 말았어요. 던지고. 우리가 흔히들 천년왕국을 말할 때도 우리 백석 같은 교단은요, 무천년주의를 따릅니다.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보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무천년주의가 있죠. 또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이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를 해석하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주장하기가 어렵죠. 조심스럽게는 해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죠? 어떤 정말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가들이죠. 그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의 정말론의 대가이신 어느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나는 이러한 견해로 본다. 그리고 나의 이 해석이 최상의 해석으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해석이 나온다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종말 신앙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로마 황제들 10대 황제들의 그 300년간의 그 어마무시한 핍박을 이겨낸 신앙도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으로 무장됐고 종말 신앙을 이겨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이겨낸 겁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서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이겨낸 신앙이 뭐예요? 그것도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된 거는 언제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불발이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다가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너도 똑같은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냐. 이러한 취급을 당할까봐 말들을 못합니다. 함부로 척도를 못해요. 이거를 해석을. 그런데 이단자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죠. 개신교이들은 뭐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서부터 계시록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는 입교인이 됐을 때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그 전에 6개월 과정이 있죠. 월화 목금 하루에 4시간씩 가서 그 기초교리서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유풀이 그래갖고 6개월 월화 목금 하루에 4시간씩 6개월간 훈련을 받아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감추죠. 철저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이단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단들, 미혹한 거죠. 이단들이 나타나서 있는데 그 숫자도 많고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지금 40여 명이 넘습니다. 40여 명이.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 그리고 그 이단에 속한 그들의 교리를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을 갔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지금 신천지죠. 신천지만 해도 벌써 신천지 교리 개발, 신천지 상담 강의법, 신천지 기본 교리 분석, 그리고 모략 교리 반증, 세례 요한은 배도자인가, 이긴 자 교리 반증, 새 이름 교리 반증, 시대별 구원자 교리 반증, 보혜사 교리 반증, 신인 합일과 천년왕국에 대한 반증, 창조교리 반증, 비유풀이 반증. 이것만 해도 시간이 한 학기 이상이 돼요. 엄청나죠? 그 다음으로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이제 그 안증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좋은 이름을 다 땄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안증에 앙사운 진리의 안증에. 그 하나님의 그 안증의 정체, 그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유월절 문제, 그리고 말씀의 짝, 그리고 동방, 성탄절,
십자가, 구름교리, 또 수건교리, 보혜사, 다윗의 위, 죄인과 강림, 멜기세덱의 반차, 무화과 나무의 비유, 나의 받을 세례, 새 이름, 인때는 자, 정길자 교리. 이것만 다뤄도 이것도 한 학기예요. 이것만 다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래서 이거 이제 PPT를 연결이 돼서 하면 좋은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